티벳 사자에서 제2부 초에니 바르도 제1장 세 번째 빛의 사후세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가르침. 사후세계의 환영들이 나타나다. 최초의 투명한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두 번째 투명한 빛을 알아볼 수 있으면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 번째 빛의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가 밝아온다. 이 세 번째 빛의 단계에서는 살아있을 때 쌓은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초에니 바르도의 가르침을 읽어주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때쯤 사자는 자기 곁에 음식물이 따로 차려져 있고 옷은 수의로 갈아입혀졌으며 잠자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애통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자기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실망한 채로 떠나게 된다. 이 시기에 사자는 소리와 색과 빛 세 가지를 경험한다. 이것은 그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마침내 몹시 지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존재의 근원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가르침이 행해져야만 한다. 먼저 사자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 사람의 의식 상태에는 6가지가 있다. 자궁 안에 있는 동안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의식 상태, 꿈속의 의식 상태, 깊은 명상 속에서 평화와 환희를 체험하는 의식 상태, 죽음의 순간의 의식 상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의 의식 상태, 다시 윤회계로 돌아가 환생하기를 바라는 의식 상태가 그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이것들 중에서 3가지의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와 환생을 원하는 사후세계가 그것이다. 그대는 이 3가지 중에서 어제까지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를 경험했다.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그대에게 나타났으나 그대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하게 되었다. 그대는 지금부터 나머지 2가지 사후세계인 초에니 바르도와 시드파 바르도를 경험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내가 말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깨달으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가왔다. 그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대만이 유일하게 떠나는 자는 아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무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 윤회계의 수레바퀴 아래를 헤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다만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초에니 바르도에서 그대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그대는 다음에 하는 말을 잊지 말라. 이 말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속에는 그대를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대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금 불확실하게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나는 모든 환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놀라움을 접어두리라. 그리고 어떤 환영들이 나타나든지 그것이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으리라. 그것들이 바르도의 환영임을 나는 꿰뚫어 보리라.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이 중요한 순간에 나는 내 사념들의 표현인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대는 내가 읽어주는 이 구절들을 잘 따라 외우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두려운 어떤 환영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되어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비밀을 잊지 말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육체와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때 그대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잠깐 경험하게 되리라. 그것은 밝고 눈부시고 미묘하며 무서울 정도로 빛이 난다. 마치 봄날의 풍경 속을 가로질러가는 신기루처럼 끝없이 물결치며 흘러간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빛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 빛 한가운데에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이다. 그 소리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몸은 살아있을 때 생겨난 그대의 정신적 성향으로 이루어진 사념체이다. 그대는 살과 뼈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그대 앞에 나타나든지 그것이 소리든 빛이든 광선이든 어떤 것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그대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모두가 바르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지금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신에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빛들이 그대를 방황하게 하고 소리들이 그대를 두렵게 하고 색채들이 그대를 무서워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대에게는 이 가르침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대가 이 가르침의 중요한 열쇠를 알지 못하면 그대는 빛과 소리와 색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윤회계 속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초에니 바르도 제2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평화의 신들이 나타남.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49일 동안을 사후 세계에서 보내게 된다. 그것은 그의 카르마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7일 동안에 그가 겪어야 하고 무사히 넘겨야 할 위험과 시련들에 대해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이 기간 동안에 평화의 신들이 밝아온다. 경전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첫째 날은 사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환생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는데 대개 사후 3일 반에서 4일경부터이다. 사후 첫째 날,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 상태에 있었다. 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 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으라.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일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전체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이 순간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라고 하는 중앙의 세계로부터 바이로차나가 그대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는 흰색을 하고 있고 사자왕좌에 앉아 있으며 손에는 8개의 살을 가진 바퀴처럼 생긴 법륜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어머니를 껴안고 있다. 물질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상태로 푸른색 빛 속에 녹아들어 있다. 아버지이자 어머니 신인 바이로차나의 가슴으로부터 투명하고 장엄하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진리세계의 대지해가 뿜어져 나와서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빛은 푸른색이고 너무나도 강렬해 그대는 그 빛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이로차나의 강렬한 빛과는 달리 이 빛은 푸른 빛이 아니라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 빛은 천상계의 여러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다. 이때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대지해의 눈부신 푸른 빛에 대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눈부신 푸른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대는 빛나고 눈부시고 장엄한 푸른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빛에 놀라지 말라. 그것은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이라 부르는 깨달은 자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에서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난 바이로차나의 가슴에서 나온 빛이라 생각하고 그 빛에 기도하라. 그 빛은 자비의 빛이다. 천상계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 어두운 빛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천상계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6세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 빛은 그대가 대자유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그 빛을 쳐다보지도 말라. 아주 깊은 신뢰를 가지고 눈부신 푸른 빛을 바라보라. 그대의 온 마음을 바이로차나에게 향하고 내가 읽어주는 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진리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눈부신 빛을 따라 바이로차나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 공간에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바이로차나의 가슴 속으로 곧바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씨앗이 빽빽이 채워진 중앙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둘째 날. 그러나 첫째 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카르마와 분노의 신 때문에 눈부신 푸른 빛을 보고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영에 정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 날에는 바즈라사트바와 그가 거느린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동시에 사자의 이승에서의 악행에 따른 지옥계가
그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으라. 둘째 날에는 순수한 형태의 물원소가 흰색 빛으로 밝아져 올 것이다. 이때 짙은 푸른색의 지복으로 가득 찬 동쪽 세계로부터 아촉부린 악시오피아가 바즈라샤트바의 모습으로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푸른색이고 코끼리 왕좌에 앉아 수호의 여신인 마마키를 껴안고 있으며 한 손으로는 5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도르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장보살로 알려진 그쉬티가르바와 미륵보살인 마이트레이아가 2명의 여성 보디샤트바인 라세마와 푸시페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6명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바즈라사트바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눈부신 흰색 빛이 그대의 눈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거울 같은 대지해의 빛이며 그대의 의식의 집합체가 순수한 형태로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 빛은 그대가 거의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고 투명하다. 그리고 이 거울 같은 대지해의 빛과 동시에 지옥계로부터 어두운 회색 빛이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흰색 빛을 보고는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 빛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흰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다름 아닌 바즈라사트바의 자비의 빛이다. 믿음을 갖고 나는 저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사후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대를 구원하고자 그대를 맞이하러 나온 바즈라사트바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바즈라사트바의 자비의 빛으로 구원의 밧줄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지옥에서 나오는 어두운 회색빛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 회색빛은 그대가 생전에 자주 분노한 것이 쌓여서 생긴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빛에 끌려가면 그대는 지옥계에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떨어지면 그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리라. 그리고 언제 빠져나올지 알 수도 없다. 그것은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그대를 방해할 뿐이다.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눈부신 흰색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바즈라사트바에게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해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바즈라사트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수호의 여신 마마키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바즈라사트바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복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불리는 동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셋째 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카르마와 자만심으로부터 생겨난 장애물 때문에 자비의 빛의 밧줄이 그들 앞으로 내려와도
그 눈부신 빛에 놀라 달아날 것이다. 만일 이 사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셋째 날에 보생군인 과감한 라트나 삼바바가 여러 신들을 거느리고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인간계로부터 뻗어나온 빛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셋째 날에는 원초적인 형태의 흑원소가 노란 빛으로 밝아올 것이다. 그때 영광으로 가득 찬 노란색의 남쪽 극락세계로부터 라트나 삼바바가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란색이고 말 왕좌에 앉아 어머니 신 상의의 참말을 껴안고 있으며 한 손에는 보석을 들고 있다. 두 명의 보디사트바인 아카시아가르바와 사만타바드라가 두 여성 보디사트바인 말라이마와 두 페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6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서 빛나리라. 촉각의 집합체가 그 원초적인 형태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평등, 지혜를 나타내는 노란색 빛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이 노란색 빛은 둘레의 빛의 위성들을 데리고 있다. 이 빛은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고 투명하다. 이 대지해의 빛과 함께 그 옆에는 인간계에서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자만심의 카르마 때문에 눈부신 노란색 빛을 보고 달아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빛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신 노란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빛이 대지해의 빛임을 깨달으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라. 만일 그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빛에 대한 겸허함과 믿음과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의 몸과 빛이 그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을 갖고 이것은 라트나 삼바바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라트나 삼바바의 자비로 된 밧줄이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인간계로부터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 노란빛은 그대의 자만심이 쌓여서 생긴 나쁜 성향이며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빛에 이끌려가면 그대는 인간계에 다시 떨어져서 생로병사의 길인 고통의 길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속세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되리라. 그것은 대자유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자만심을 버리고 나쁜 성향을 버려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대는 밝고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라트나 삼바바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자만심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평등,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라트나 삼바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붓다의 눈을 한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겸허한 마음과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남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넷째 날. 이와 같이 인도하면 아무리 약한 정신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거듭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업을 지었거나 계율을 지키는 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타고난 결함 때문에 사후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나쁜 카르마와 무지는 그들로 하여금 바르도에서 만나는 소리와 빛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달아난다. 사자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넷째 날에는 아미타바와 그가 거느린 수행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악귀계의 빛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이때에도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만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 넷째 날에는 불원소의 원초적인 형태인 붉은색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행복의 세계인 붉은색 서쪽 세계로부터 붉은색의 아미타바가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그는 공작새 왕좌에 앉아 어머니신 그의 카르모를 안고 있고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첸라지와 참파리, 여성 보디사트바 길다마와 알로케를 데리고 그를 수행하리라. 이 6명의 깨닫는 몸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를 비출 것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미타바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투명하고 눈부신 붉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뻗어올 것이다. 그 빛은 감정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은 둘레에 또 다른 빛이 나는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혜의 빛과 함께 불행한 귀신들의 세계인 악귀계로부터 어두운 붉은색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이 순간 그대는 찬란하고 눈부시고 투명한 붉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대의 마음을 오직 그 빛에 머물게 할 때 그대는 그 빛과 하나가 되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만일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빛은 아미타바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 빛에게 내 자신을 맡기리라 하고 생각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게 기도하라. 그것은 아미타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겸허하게 그 빛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그대가 그 빛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악익에서 나오는 어두운 붉은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것은 현상계의 존재들에 대해 그대가 가졌던 강한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빛의 행로인데 그것이 그대를 맞이하려고 온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대는 불행한 혼령들의 세계에 떨어지고 갈증과 굶주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영원한 자유, 즉 대자유를 얻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바로 그 어두운 붉은색은 대자유로 가는 그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의 습관적인 성향들을 버리라.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밝고 눈부신 붉은색 빛을 신뢰하라.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미타바에게 그대의 모든 믿음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집착이 너무 강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대지해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길을 따라 아미타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흰 옷을 입은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미타바의 가슴 속에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세계라고 불리우는 서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다섯째 날. 이렇게 해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나쁜 카르마의 질투 때문에 소리와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따라서 자비의 밧줄을 잡는 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른다. 만일 사자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때 그에게 아모가시띠가 수행신들을 데리고 자비의 빛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질투에서 생겨난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빛도 역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들으라. 다섯째 날에는 공기 원소의 원초적 형태가 초록색 빛으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세계라고 불리는 초록색의 북쪽 세계로부터 아모가시띠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초록색이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금시조의 왕좌에 앉아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신 벨마를 껴안고 있으며 한 손에는 십자형의 도르제를 들고 있다. 그의 수행신들로는 전능한 힘을 상징하는 참나도르제와 어둠을 제거하는 비파남세리, 두 여성 보디샤트바인, 향기를 부리는 간데마와 사탕을 든 니데마를 데리고 있다. 이들 6명의 신들이 무지갯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초록색 아모가시띠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투명하고 눈부신 빛이 뻗어나와 그대의 가슴을 비칠 것이다. 그 빛은 의지의 집합체의 원초적 형태로부터 나오는 빛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해의 빛이다. 그 빛은 주위의 빛의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너무도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지혜의 힘이다. 그대의 마음을 어느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평정한 상태로 유지하라.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과 함께 거인신들이 사는 아수라 세계로부터 어두운 초록색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은 그대의 질투심에서 생긴 빛이다. 그것에 이끌리거나 거부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대의 정신력이 약할지라도 그 빛을 좋아하지 말라. 이때 그대는 심한 질투의 영향을 받아 눈부신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을 좋아하게 되리라.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해의 빛임을 깨달으라. 그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아니면 이 빛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인 아모가시띠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이다 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로 절대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설령 그대가 그것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 빛은 그대를 따라오리라. 왜냐하면 그 빛은 그대와 절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수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를 맞이하러 나온 그 빛은 심한 질투로 인해 생긴 카르마의 길을 나타내는 빛이다. 그대가 그 빛에 끌려간다면 그대는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 전쟁과 다툼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대자유의 길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의 나쁜 성향들을 버려라. 그대여, 마음을 약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눈부신 초록색 빛을 신뢰하고 그대의 모든 생각을 오직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모가시띠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질투가 너무 심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 아모가시띠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 신 타라께서는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위험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모가시띠의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쌓인 세계라고 불리는 북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여섯째 날,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인도를 받으면 사자가 쌓은 선한 카르마가 아무리 적다 해도 어느 단계에서든 그 눈부신 빛을 자각했을 것이다. 만일 어느 단계에서든 그 빛을 사자가 자각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대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이승에서의 오랜 나쁜 습관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도 자신의 나쁜 습성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된다. 결국 그는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을 붙잡지 못한다. 그는 빛과 색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 그의 시선은 무슨 미련이 많은지 여전히 이승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이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명상하는 오 선정불들이 그들의 여성 신들과 수행 신들을 데리고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윤회계의 여섯 세계로부터 나오는 여섯 개의 빛들이 동시에 사자를 비출 것이다. 이 순간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하고 들으라. 어제까지 5명의 신들이 나타났었다. 그때마다 인도를 받았지만 그대가 가진 나쁜 성향 때문에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지금까지 여기서 방황하고 있다. 그 5 신들의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대가 바로 알았다면 그대는 이미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5 신들 중 어느 한 신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붓다의 경지를 얻었을 것이다. 그대여, 이 순간만은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 이제 5 신단의 신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빛과 4개의 지혜가 합쳐진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이 빛들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여섯째 날에는 네 가지 요소인 흙, 물, 불, 공기의 원초 형태인 네 가지의 빛들이 일제히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인 중앙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바이로차나가 수행 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리고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에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바즈라사트바가 수행 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영광에 찬 남쪽 세계에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라트나 삼바바가 수행 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연꽃이 8겹으로 포개진 행복의 서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아미타바가 수행 신들을 데리고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북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붓다 아모가시띠가 수행 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바로 이 순간 무지개 빛 속에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5분의 명상하는 선정불의 바깥 둘레에는 문을 지키는 분노의 신들이 있다. 그들은 승리자, 죽음의 왕을 파괴하는 자, 말머리 모양을 한 자, 생명의 이슬잔을 든 자이다. 그리고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과 같이 있다. 그들은 모리 막대기를 든 자, 올가미 밧줄을 든 자, 쇠사슬을 든 자, 작은 종을 든 자이다. 이들과 함께 최고의 힘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천상세계의 붓다. 튼튼한 옷을 입은 자라고 불리는 아수라 세계의 붓다. 사카족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인간 세계의 붓다. 움직이지 않는 사자라고 불리우는 동물 세계의 붓다. 불타는 입을 가진 자라고 불리우는 굶주린 아귀 세계의 붓다. 그리고 진리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지옥 세계의 붓다가 있다.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합된 이들 8명의 문지기 신들과 승리를 얻은 자들인 6명의 스승들 모두가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또한 모든 붓다들의 조상이며 모든 선의 아버지인 사만타바드라와 모든 선의 어머니인 사만타바드리가 한 몸으로 결합된 모습으로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이들 42명의 완전한 신들이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 모두는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며 그대 자신의 수수한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 가슴의 네 부분에서 나오며 가슴의 중앙부를 합하면 모두 5개의 방향이 된다. 그것들 모두는 그대 안에서 나와 그대를 비춘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신들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두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의 장신구와 색깔, 그리고 서로 다른 왕좌의 독특한 자세들로 앉아 있으며 각자 상징적인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있을 것이다. 이 신들은 5개의 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단은 5겹의 광채로 둥글게 에워싸여 있다. 남성 보디사트바들은 아버지 신의 성격을 나타내고 여성 보디샤트바들은 어머니 신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성스러운 존재들이 하나의 완전한 신단을 이루어 그대를 비추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수호신들이다. 그대는 이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5 신단의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의 가슴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진 4가지의 지혜의 빛이 그대를 비추고
그대의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 빛은 태양광선으로 실을 짠 것과 같고 더없이 밝고 투명할 것이다. 그 빛이 비추는 길 위에서 장엄한 빛의 천체들이 빛날 것이다. 그것들은 눈부신 푸른색 광선을 그대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며 지혜 그 자체이다. 그 각각의 천체들은 마치 푸른 터키석으로 만든 컵을 엎어놓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 천체들은 5개의 더 작은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결 더 장엄하다. 이 작은 천체들 역시 성질이 같은 5개의 더 작은 빛의 천체들이 별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 푸른색의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이 빛의 천체들과 위성들로 가득하리라. 바즈라사트바의 가슴으로부터는 흰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거울 같은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은 흰색이고 투명하고 눈이 부실 만큼 장엄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것은 마치 회전하는 거울처럼 생겼으며 투명하고 눈부신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장엄하다. 이 작은 천체들 역시 투명하고 눈부신 또 다른 작은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으로부터는 노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평등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은 황금컵을 엎어놓은 것 같은 노란색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또 이 천체들은 작은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아미타바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투명하고 밝은 붉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 위에서는 산호로 만든 컵을 엎어놓은 것 같은 빛의 천체들이 지혜의 광선을 보내고 있다. 그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밝고 눈부시며 같은 성질을 지닌 5개의 또 다른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 붉은색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빛의 천체들과 작은 빛의 위성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빛의 길들이 일제히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다가오리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이끌리지 말라. 그러므로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무념무상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그대가 무념무상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모든 형상과 빛들은 그대 자신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고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아모가시띠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의 길은 그대를 향해 열려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빛의 길들은 하나로 합쳐진 4가지 지혜의 빛이라 부르며 그것은 바즈라사트바로 통하는 비밀의 길이다. 이 순간 그대는 그대의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대가 스승의 가르침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그대를 향해 비춰오는 이 모든 빛들이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빛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들은 그대의 가까운 벗으로 알고 그것들을 신뢰할 것이다. 그 빛들을 만날 때 마치 자식이 어머니를 이해하듯이 그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순수하고 변함없는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빛의 길을 신뢰할 때 그대는 그대 안에 고유히 흐르는 명상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다시 되돌아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윤회계의 6세계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환영의 빛들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대는 저것들이 무슨 빛일까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천상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흰색 빛, 아수라의 거인 신들의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 인간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노란색 빛, 축생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 굶주린 귀신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붉은색 빛,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 빛이다. 순수한 지혜의 빛과 함께 이들 6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빛에도 이끌리지 말라.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그냥 무념 상태에서 쉬게 하라. 만일 그대가 지혜의 순수한 빛을 두려워하고 6세계의 순수하지 못한 빛들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6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대는 윤회의 바다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무한한 고통을 맛보며 언제까지 계속 돌고 돌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준 말들을 얻지 못했다면 그대는 순수한 지혜의 빛과 그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순수하지 못한 윤회계의 대상에 이끌릴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순수한 지혜의 눈부신 빛을 겸허하게 신뢰하라. 그대의 마음을 믿음으로 에워싸고 이렇게 생각하라. 5 붓다들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빛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윤회계의 6세계로부터 오는 환영의 빛들에 이끌리지 말고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5 신단의 붓다들에게 그대의 온 마음을 바쳐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5 가지의 독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4가지 지혜의 눈부신 길로 5 승리자께서 나를 인도하소서. 5 어머니 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6세계의 순수하지 못한 빛의 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무서운 사후세계의 여행길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하고 성스러운 5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으로 녹아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일반 구도자는 겸허한 믿음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대자유를 성취하리라.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이 순수한 기도의 힘으로 6세계의 문을 닫고 하나로 합쳐진 4가지 지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즈라샤트바로 통하는 비밀의 길을 걸어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자유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인도를 받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승에서 악업을 너무 많이 쌓아 나쁜 카르마를 몸에 휘감은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진리나 종교에 관심이 없고 계율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나쁜 카르마의 환영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 해도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사후 7째 날. 7째 날에는 성스러운 극락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사자의 어리석은 욕망에서 생겨난 동물세계로 열린 빛의 길 역시 사자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일곱째 날에는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성스러운 극락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일제히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올 것이다. 무지개 빛으로 에워싸인 원처럼 생긴 신들 집단의 중앙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신이고, 춤추는 연꽃 신이며 가르마의 열매를 잇게 하는 최고의 지식 소유자라고 부르는 5색깔의 신이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손에는 초승달 모양의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동그란 원의 동쪽에서는 대지에 머무는 자라고 불리우는 지식을 가진 신이 흰색으로 빛을 내며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흰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의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 찬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남쪽에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힘을 가진 자라고 불리우는 지식을 가진 신이 노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의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북쪽에서는 스스로 생겨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초록색 빛을 빛내며 반쯤 화가 난 모습에 미소를 지은 약간 어색한 모습으로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초록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의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서쪽에서는 상대성을 초월한 지식을 가진 신이 붉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의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 매혹의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바깥에는 지식을 가진 신들의 둘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신들이 나타나리라. 이들은 8군데의 화장터의 여신들, 4부류의 여신들, 3곳의 여신들, 30군데 성지의 여신들, 24군데 순례지의 여신들이다. 그리고 남녀 영웅들과 하늘의 남녀 천사들, 신앙을 지켜주는 남녀 천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의 6개의 뼈 장식구로 치장하고 큰 북과 넓적다리로 만든 나팔과 해골로 만든 작은 북, 거대한 사람 가죽으로 만든 큰 깃발, 사람 가죽으로 만든 작은 깃발, 사람의 기름으로 피우는 향,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악기들을 들고 있다. 그들은 갖가지 음악으로 온 우주를 채워 진동하고 흔들리고 떨게 할 것이다. 그 음악 소리는 어찌나 큰지 사람의 머리를 아찔하게 만든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자세로 춤을 추면서 믿음이 깊은 자는 맞이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벌을 주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식을 가진 5명의 신들의 가슴으로부터 5가지의 빛들이 뻗어나와 그대의 가슴을 때릴 것이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동시에 태어난 지혜의 빛이다. 그것은 마치 색실로 짠 광선처럼 눈이 부시고 진동하고 투명하고 반짝이며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동물 세계로부터 어두운 푸른색 빛 하나가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자신의 나쁜 성향에서 생기는 환영 때문에 그 5가지 색의 빛을 두려워할 것이다. 당장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그대는 오히려 동물 세계, 즉 축생계로부터 오는 푸른색 빛에 이끌릴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이 5가지 색의 눈부신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마치 1000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진리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소리는 마치 메아리 치듯이 우르릉거리며 들려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주문들과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달아나지 말라. 사실 그 소리 모두는 그대 자신의 내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라. 동물 세계, 즉 축생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푸른 빛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여, 그대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대가 그것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축생계에 떨어져 말도 못하고 노예와 같은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 빛에 끌려가지 말라. 밝고 눈부신 5가지 색의 빛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지식을 가진 승리자들에게 향하게 하라.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지식을 가진 신들과 영웅들과 여신들은 신성한 극락세계로부터 나를 맞이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요청한다. 이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5 붓다들 모두가 나에게 자비와 은총의 빛을 보냈건만 나는 아직까지 구제받지 못했다. 그들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진 신들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내려주는 밧줄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고 신성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그대들 지식을 가진 신들이여, 내 부탁을 들어주소서. 당신들의 위대한 사랑으로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이신 여신들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지식을 가진 신들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순수한 극락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도 이 단계에서는 지혜의 빛을 인식하고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악한 성향을 가진 자들까지도 여기서 틀림없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티베 사자에서는 사자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대자유의 가르침을 인식하고 사자는 시카이바르도에서 투명한 빛으로 인도되거나 초에니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에게로 인도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자가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한 자유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자들은 분노의 신들이 인도하는 초에니바르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초에니바르도 제3장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남. 서론. 이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방식을 밝힌다.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는 앞에 사후세계에서는 7단계의 위험한 길이 있었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자가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한 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으로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유에 이를지라도 생명 가진 존재들의 수는 많고 악한 카르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무지는 너무 깊고 나쁜 습성이 오랫동안 뿌리 내렸기 때문에 무지와 환영의 수레바퀴는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가속이 붙지도 않는다. 비록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인도해도 대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세계를 방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신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뒤에 불꽃에 쌓인 58명의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피를 마시는 신들이다. 그들은 앞에 나타난 평화의 신들이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꿔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의 신들과는 모습이 전혀 닮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사후세계 기간이다. 사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렵다. 사자는 의식을 차지하는 힘을 갖지 못한 채 기절했다가 또다시 그 다음 기절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가 조금만 깨달아도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르기는 쉽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다.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는 빛들 때문에 사자는 마음이 흩어질 겨를도 없이 잔뜩 긴장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이유이다. 이 단계에서 만일 사자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처럼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쓸모가 없다.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과 형이상하게 정통한 학자들조차도 이 단계에서 그르쳐 깨닫지 못하고 윤회계를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일반 세속인들은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달아나 불행한 세계로 곧장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명상 수행을 한 구도자라면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피를 마시는 신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들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인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로 녹아들어가서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피를 마시는 신들의 상 앞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리거나 존경심을 표시해봤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대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가르침에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계율을 지킨 수도승과 형이상학적 설법에 능한 학자라도 죽을 때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종교적 계율에 몸을 바치고 아무리 뛰어나게 교리를 설했을지라도 화장할 때 무지개빛 후광이 둘러쳐지거나 사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살았을 때 신비의 가르침들을 그의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입문을 통해 신비의 가르침들에 등장하는 신들과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르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올 때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갑자기 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자 그는 그들을 적으로 여긴다. 적대감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그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따라서 계율을 고집하는 자들과 학자들이
신비의 가르침들을 실제로 수행에 옮기지 못했다면 화장을 행할 때 무지개빛 후광이나 어떤 형상을 한 뼈나 씨앗처럼 생긴 사리 등의 징표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이유이다. 명상 수행자라면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고 세련되지 못하며 부지런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또한 그가 자신의 서약대로 살지 못하고 고상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으며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그를 무시하거나 의심해선 안 된다. 그가 가진 신비의 가르침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단지 경의를 표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 신비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그다지 고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적어도 무지개빛 후광이나 유골 형상이나 사리 같은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신비의 가르침들이 그만큼 위대한 축복의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명상 수행자라 할지라도 붓다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명상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친 자, 그리고 만트라 수련을 쌓은 자는 초에니 바르도에 이르기까지 방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숨을 거두자마자 남신과 여신의 영웅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에 의해 곧바로 순수한 극락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그 정표로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이고 그는 무지개빛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태양광선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공중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며 하늘에서는 음악소리와 함께 광채가 비칠 것이다. 그리고 화장한 재에서는 유골 형상과 사리가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에게, 학자들에게, 서약을 지키지 못한 명상 수행자에게, 그리고 일반인 모두에게 이 사자에서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성이 사라진 절대의 세계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투명한 빛을 깨닫고 법신인 다르마카야를 얻어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에게는 이 가르침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 번째 투명한 빛을 깨달음으로써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을 인식하고 보신인 삼보가카야를 얻을 것이다.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시트파 바르도에서 깨달음에 이르러 화신인 니르마나 카야를 얻을 것이다. 이들은 다음번 환생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 이 가르침을 다시 만날 것이며 카르마를 계속하는 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자에서는 명상이나 참선수행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붓다와 같은 대자유의 경지를 성취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며 큰 악업을 지닌 인간을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대자유에 이를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즉각 구별해내는 가르침이며 즉각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과 타도를 함께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황금 만다라에 턱시석을 덧보탠 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자의 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제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분노의 신들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기가 시작된다. 사후 8째 날, 다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지금까지 바르도 상태에서 평화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났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해 왔다. 이제 여덟째 날에는 피를 들이마시는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해야만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위대한 영광의 불호금강인 헤루카 붓다는 짙은 갈색이고 머리가 셋이며 6개의 손과 떡하고 버틴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희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 얼굴은 짙은 갈색이다. 몸은 빛을 내는 화염을 내뿜고 있고 9개의 눈은 부릅뜬 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눈썹은 번개처럼 떨리며 툭 튀어나온 이빨들은 서로 맞대인 채 번뜩이고 있다. 그리고 입에서는 아라라 또는 으하하 하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주황색 머리칼은 곤두서서 광채를 내뿜고 있으며 머리에는 인간의 마른 두개골과 해와 달의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검은 뱀들과 황금자는 인간의 머리로 만든 염주를 목에 걸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 손은 바퀴를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칼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은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왼쪽의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가운데 손은 해골로 만든 그릇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은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크로티쇼리마 붓다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헤루카 붓다의 목을 휘어잡고 왼손은 피가 가득히 담긴 붉은 족의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깨지거나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와 천둥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두 신에게서는 온 몸의 털구멍으로부터 지혜의 눈부신 불꽃이 뿜어 나오고 있고 각각의 불꽃은 불타는 도르제를 담고 있다. 두 신은 물 딸린 독수리가 받치고 있는 높은 단 위에 한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다리는 꼿꼿이 세운 채 긴장하고 서 있다. 이 두 명의 신이 그대 자신의 두뇌 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생생하게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사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비로 자나불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를 알아보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 수호신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9째 날, 만일 그들을 무서워해 달아난다면 9째 날에는 바지라 신단에 속하는 피를 마시는 신이 사자를 맞으러 오리라.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어라. 바지라 헤루카라고 부르는 바지라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은 짙은 푸른색이며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과 떡 버티고선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그의 오른쪽에 첫 번째 손으로는 도르제를 쥐고 있으며 가운데 손으로는 해골 그릇을 들고 있으며 세 번째 손으로는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그리고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바지라 크로티쇼리마에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은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이 두 명의 신이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타나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그대여,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즈라사트바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본다면 그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들을 그대의 수호신이라고 선언하고 또 그들이 수호신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대는 그 자리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열째 날, 인간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쌓은 악업이 너무 두터워 아직도 자기 앞에 나타나는 신들이 자신의 수호신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열째 날에 이르러 보석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이 그를 맞으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열째 날에 나타나는 복음강인 라트나 헤루카라고 불리는 보석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은 노란색이며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 떡 버틴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붉으며 가운데는 노랗고 불꽃 같은 화염으로 후광을 두르고 있다. 6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보석을 들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라트나 크로티셔리마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족의 그릇을 갖다 받치고 있다. 이 2명의 신은 그대 두뇌의 남쪽 방향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난 모습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라트나 삼바바이다. 그들을 믿으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를 얻으리라.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알고 또 그렇게 선언할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10하루째 날, 그러나 이렇게 인도한다 해도 악한 성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들이 수호신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10하루째 날에는 연꽃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10하루째 날에 나타나는 연꽃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은 연화금강인 파드마 헤루카라고 부르는데 검붉은 색을 하고 있다. 그는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과 떡 버티고선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푸르고 가운데 얼굴은 검붉은 색이다. 6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손에는 작은 북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인 파드마 크로티셔리마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 피로 가득한 붉은 족의 그릇을 갖다 받치고 있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이다. 이들 두 명의 신은 그대 두뇌의 서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생각의 산물임을 깨달으라. 그대여, 그대의 수호신이니 두려워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의 아미타불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들이 진정한 수호신임을 깨달을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며 부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후 12째 날.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인도할지라도 사자가 이승에서 저지른 악행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뒷걸음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수호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없이 달아난다. 그렇게 되면 12째 날에는 카르마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들이 케리마와 타멘마와 왕충마 등의 여신들을 데리고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12째 날에 나타나는 카르마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의 이름은 업금강인 카르마 페루카이며 짙은 초록색을 하고 있다.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과 떡 버티고선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는 진한 초록색이다. 그의 표정은 장엄하기 그지없다. 6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은 칼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삼지창을 들고 있고 세 번째 손은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로 만든 그릇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카르마 크로티시오리마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둘이 한 몸으로 결합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은 그대 두뇌의 북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에서 투영된 모습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가반 아모가 시다이다. 그대여, 그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라.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깨달을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이며 부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스승이 선택해주는 가르침을 통해 사자는 이 신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투영물임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호랑이 가죽이 호랑이 가죽인 줄 알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만 박제된 호랑이 가죽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박제인 줄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이 호랑이 가죽일 뿐이라고 말해준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찌를 듯한 키에 거대한 팔다리를 가진 피를 마시는 신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 속에서는 자연히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듣는 즉시 그는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형상을 갖고 나타난 것임을 깨닫는다. 그 순간 전부터 잘 알고 있던 투명한 빛 위에 두 번째 투명한 빛이 생겨나서
두 개의 빛은 어머니 빛과 아들 빛처럼 분리될 수 없게 하나가 된다. 그 두 개의 빛은 마치 가까운 친구가 재회한 것처럼 한 몸이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빗줄기가 나와서 사자를 비춘다. 이 빛을 통해 사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근본을 깨달음으로써 대자유에 이른다. 사후 13째 날, 만일 이러한 인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도의 길을 걷는 선한 사람이라 해도 윤회계 속을 방황해 사자는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8명의 분노의 신들이 여신 케리마와 타멘마들과 함께 여러 동물들의 머리를 하고 사자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사자를 비출 것이다. 따라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를 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13째 날에는 그대의 두뇌 속에서 8명의 케리마가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는 흰색 케리마가 오른손에는 마치 몽둥이를 드는 것처럼 가볍게 인간의 시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뇌의 남쪽 방향에서는 노란색 체우리마가 활과 화살을 겨누고 나타날 것이다. 서쪽 방향에서는 붉은색 프라모아가 마카라 깃발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북쪽 방향에서는 검은색 페탈리가 도르제와 피로 가득 찬 해골 그릇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동쪽에서는 붉은색 푸카새가 오른손에 창자를 들고 왼손으로는 그것을 입에 집어넣으며 나타날 것이다. 남서쪽에서는 검은 초록색의 가스마리가 왼손에 피가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도르제를 들고 휘두르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북서쪽에서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찬달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시체의 머리를 떼어내면서 오른손에는 심장을 들고 왼손으로는 시체를 입속에 밀어 넣어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푸른색의 스마샤가 시체에서 머리를 떼어내 먹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 8군데의 거처에서 나온 8명의 케리마들이 5명의 피를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에워싸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죽음의 여신들은 바깥쪽에 있는 원모양의 만다라에서 두뇌의 8방향에서 나온 8명의 타멘마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동쪽에는 짙은 갈색의 사자머리를 한 자가 팔짱을 끼고 입에는 시체를 물고 갈기를 흔들고 있다. 남쪽에는 붉은색 호랑이 머리를 한 자가 아래쪽을 향해 팔짱을 끼고 송곳니를 드러내 보이며 으르렁거리며 튀어나온 눈을 부라리고 있다. 서쪽에는 검은색 여우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는 면도칼을 갖고 왼손으로는 창자를 잡고 그것을 먹으며 피를 핥고 있다. 북쪽에는 검푸른색 늑대머리를 한 자가 양손으로 시체를 찢어발기며 튀어나온 눈을 부라리고 있다. 남동쪽에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독수리 머리를 한 자가 오른쪽 어깨에 인간 모습의 거인 시체를 메고 손에는 해골을 들고 있다. 남서쪽에서는 검붉은색 공동묘지의 새 머리를 한 자가 왼손에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심장과 회를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푸른 올빼미 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 도루제를 들고 왼손에 칼을 들고 시체를 먹고 있다.
여덟 방향에서 온 이들 8명의 타멘마들 역시 피를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애워싸고 그대의 분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대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모습임을 깨달으라. 사후 14째 날,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14째 날에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이 그대의 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다시금 그들에 대해 깨달으라. 그대 분호의 동쪽 방향에서 흰색 호랑이 머리를 하고 모리막대기를 든 여신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녀는 왼손에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있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돼지 머리를 하고 올가미를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 머리를 하고 쇠사슬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북쪽에는 초록색 뱀의 머리를 하고 작은 종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이 그대의 분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이 그대 수호신임을 깨달으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30명 분노의 신들은 원 모양을 그리고 있으며 원의 바깥 둘레에는 28가지의 다양한 머리를 한 강력한 여신 에우카들이 여러가지 무기를 들고 그대의 분회 속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나타나 그대를 비추는 모든 것들은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라.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대의 영적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준 내용들을 기억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동쪽으로부터 도르제와 해골을 손에 든 암갈색 야크머리의 락시아사 여신, 연꽃을 든 주황색 뱀머리의 브라우마 여신, 삼지창을 든 검은 초록색 표범머리의 위대한 여신, 바퀴를 든 푸른색 원숭이 머리의 호기심 여신, 짧은 창을 든 붉은 설산 곰머리의 처녀신, 창자로 만든 올가미를 든 흰 곰머리의 인드라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동쪽의 6 여신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이 여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남쪽으로부터는 노란색 박쥐머리를 하고 면도칼을 손에 든 기쁨의 여신, 붉은색 마카라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평화의 여신, 붉은색 전갈머리를 하고 연꽃을 든 생명의 이슬 여신, 흰색 소리개 머리를 하고 도르제를 든 달의 여신, 검은 초록색 여우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몽둥이 여신, 검은 노랑색의 호랑이 머리를 하고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든 락샤사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남쪽의 6 여신들은 그대 투너의 남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서쪽 방향으로부터는 검은 초록색 대머리 독수리 머리를 하고 막대기를 손에 든 식인 여신, 붉은색 말머리를 하고 시체의 거대한 몸통을 든 기쁨의 여신, 흰색 독수리 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든 강력한 여신, 누런 개머리를 하고 도르제와 면도칼을 휘두르는 락샤사 여신, 붉은 오디세 머리를 하고 활과 화살을 겨누고 있는 욕망의 여신, 초록색 수사슴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재산을 지키는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서쪽의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서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북쪽에서는 푸른색 늑대머리를 하고 삼각깃발을 손에 들고 흔드는 수레 여신, 붉은색 야생염소 머리를 하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든 여신, 검은색 돼지 머리를 하고 어금니로 만든
올가미를 든 돼지의 여신, 붉은색 까마귀 머리를 하고 갓난아기의 시체를 든 천둥 번개의 여신, 커다란 시체를 들고 배골로부터 피를 들이마시고 있는 검은 초록색 코끼리 머리에 코가 큰 여신, 푸른색 뱀의 머리를 하고 뱀 밧줄을 든 물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북쪽의 여선 여신들은 그대 두노의 북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24명의 여신들이 나타난 후에는 4명의 문지기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동쪽에서는 검은색 뻐꾸기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손에 수에갈 쿠리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염소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올가미를 들고 나타나고,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쇠사슬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검은 초록색 뱀머리를 한 신비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문을 지키는 4명의 문지기 여신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들 28명의 강력한 여신들은 6명의 페루카를 거느린 라트나 삼바바의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여신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평화의 신들은 법신인 다르마카야의 공에서 나온다. 그들을 정확히 인식하라. 그리고 다르마카야의 빛으로부터 분노의 신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을 정확히 인식하라. 58명의 피를 마시는 신들이 그대의 두뇌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비출 때, 만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비침을 한다면 그대는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시는 신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되고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금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다시금 고통이 그대 위에 엄습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그대는 피 마시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며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 생각들이 환영으로 변해 그대는 윤회계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윤회계를 방황하지 않으리라. 게다가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신은 키가 하늘 끝까지 닿으며, 중간 키의 신은 수미산 높이와 같으며, 가장 작은 신이라고 해도 그대의 몸을 18개나 포개 놓은 것과 같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신의 모습을 하고 빛나는 모든 형상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표현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 즉시 붓다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붓다의 경지는 순간에 얻어진다는 말이 바로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빛이나 붓다들의 몸속으로 녹아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공포스런 어떤 광경이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표현임을 알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 모든 평화의 신들이 대흑천인 마칼라의 모습을 하고 빛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분노의 신들은 법왕인 다르마라자의 모습을 하고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생각들은 환영들이 되어 나타나고 그대는 윤회계 속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대가 수많은 경전들과 신비 경전들을 공부하고 한겁 동안 종교를 닦았을지라도 붓다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만일 때가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나 말 한마디로 그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그대는
붓다의 경지에 이르리라. 만일 죽는 순간에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의 대왕인 다르마라자의 여러 모습들이 초에니바르도에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죽음의 대왕 다르마라자는 가장 큰 키가 하늘의 크기와 같고 중간 크기는 수미산과 같으며 가장 작은 크기라도 그대의 몸을 18개나 포개 놓은 것과 같다. 그들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눈은 수정알처럼 번뜩이고 머리칼은 머리 위에 동여맸고 배는 크고 허리는 가늘다. 손에는 사자의 카르마가 기록된 기록판을 들고 매우 쳐라, 죽여라 하고 고함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를 핥고 피를 들이키며 시체의 머리를 찢어 발기고 심장을 뽑아내리라.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다가올 것이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러한 생각의 형상들이 나타나면 그대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 그대의 몸은 카르마의 성향만을 지닌 사념체이기 때문에 베이고 잘리고 토막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대의 몸은 실제로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신의 신체들 역시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닫히게 할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을 떠나면 평화의 신이나 분노의 신이나 피를 마시는 신이나 여러 형태의 머리를 한 신들이나 무지개 빛이나 죽음의 대왕의 끔찍한 모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이것을 알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가 된 상태로 녹아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들 수호신을 믿고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이 바르도의 위험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대를 맞이하러 왔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애정과 신뢰를 보내라. 그대의 수호신이 누구든지 이제 그를 떠올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사후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나를 구하소서. 수호신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이때 그대의 영적 스승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라. 사후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나를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나를 저버리지 말게 하소서. 또한 피를 마시는 신들을 믿고 그들에게 이 기도를 바치라. 환영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없는 빛의 길에서 붓다들과 평화와 분노의 신들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의 풍요로운 여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하소서. 완전히 깨달은 붓다의 경지에 나를 있게 하소서. 가까운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텅 빈 형상들이 나를 비춰주고 있을 때 붓다들이여 그대들의 자비의 힘으로 사후세계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5개의 밝은 지혜의 빛이 빛나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의 신성한 몸이 여기서 빛날 때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이 사후 세계를 깨닫게 하소서.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불행을 맛볼 때 수호신들이시여 그 불행을 없애 주소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소리가 1000개의 천둥처럼 울려 나올 때 그것들이 6글자의 소리로 변하게 하소서.
무방비 상태로 이곳에서 카르마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 자비의 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카르마로 인해 고통받을 때 투명한 빛에 더 없는 행복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5가지 원소들이 적이 되어 나타나지 말게 하소서. 깨달음을 얻은 5 선정불이 사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대는 틀림없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그대여, 이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해 이것을 3번 또는 7번 반복하라. 나쁜 카르마를 아무리 많이 쌓았고 남아있는 카르마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순간에 깨닫기만 하면 영원한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나 사후 세계의 이들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인도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사자는 시드파 바르도라고 부르는 3번째 바르도 세계로 방황해 들어갈 위험이